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될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은 온전해졌잖아요. 정신도 맑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자 이 두 사람은 재판도 받지 않고 먼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벗겨버리고 매로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깊은 감옥 속에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런 환경이 힘들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때를 추억하며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억울하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조용한 밤 아닙니까? 그것도 감옥 속이고 이 밤은 만물이 잠을 자는 아주 조용한 시간인데 아픈 데가 사실 더 아플 때가 밤이거든요. 낮에는 활동하고 소음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아픈 것이 덜해요. 그런데 한밤중에 혼자 조용히 있으면 안 아픈데도 아플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무례하게 당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은 억울함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프다고 짜증을 부리거나 또 간수를 향해서 니들 두고 보라고 소리를 치지도 아니했고 이 두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엄청난 반전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힘이 없어서요, 빽이 없어서요, 그거 아니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니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아픔, 그 고통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 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현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충실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땅바닥에 아예 땅속으로도 떨어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전화위복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또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다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좀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 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고난이라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이 간수할 것 없이 다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감옥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잠겼던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다 풀어졌더라. 세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였고 감옥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죄수에게 매였던 것이 다 풀렸다. 발에 잡고도 다 풀렸겠죠. 그런데 16장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한밤중이니까 문 다 잠겨 있고 그 다음에 뭐 수갑이든 뭐든 다 묶어놨으니까 뭔 걱정이 있습니까? 간수도 한밤중에 습관적으로 자지요. 그러다가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렸다고 한 것은 죄수들이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간수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은 간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당할 모든 형벌을 이 간수가 당하는 것이 로마의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살아남지 못하죠. 어차피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다 도망갔구나 하는 이 재난을 생각하면서 자결하려고 했다. 얼핏하면 자살을 했다는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매스컴에 나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접해봅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어렵고 힘들었겠죠. 그 고통은 본인 외에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다. 정말 견디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냥 죽음으로 끝냈거든요. 현실 도피와 같은 거예요. 그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유럽전도 시작하면서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힘써줄 사람도 없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뗄는지 모르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견디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책임지지 않고 나 혼자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 살아있어야 여러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뎌야 기회가 오는데 우리는 이를 악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중국 말 가운데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시 위에서 잠을 자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픔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다음을 제기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렵다고 다 죽어버리면 힘들다고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으며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 세 글자 남긴다는데 불명예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모든 것 책임지지 않고 숨고 도망가고 피하면 다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면 자살해도 괜찮아요. 힘들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면 뭐하러 예수 믿고 살아요? 그냥 한탕 해갖고 내 편한 대로 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저도 나이 드니까 머리도 허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잠시 사는 우리의 삶이 영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인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없이 지금 현재 당장만 보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우리는 판결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해결이 거의 되겠지만 안 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판결이 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야, 감옥에 다 있다. 한밤중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인 것이 다 벗겨지니까 이 죄수들도 놀래가지고 덜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여유로운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자 간수가 29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달라고 하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고 등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절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복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간수에게 그 정도 자격은 있거든. 이 간수가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자존심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소문이나 그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난제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미래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는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거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갈 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고행한다고? 돈 많이 교회 갖다 바친다고?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며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라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지만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집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다고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다고 그 아들 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손자 손녀 데리고 간다고 손자 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들 딸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도 구원받지만 내 집 식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복음을 듣고 그 집사람들 그 일하는 모든 친구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좋은 것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명예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100%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좋아. 사람을 정치하고 물질을 얻고 출세하고 다 좋아. 그게 영원하냐? 세상에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젊음이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 간수에게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과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 집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바로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소개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그거 찬밥 만들어 놓는 사람들 그거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왜? 믿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모르는 것을 지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위에서 기도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피를 나눈 형제 가족들만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아마 천국 가야 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참 귀하다, 고맙다,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은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물질이 최고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산 그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헛된 무지개를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세상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교훈 삼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변화 무쌍한 삶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삶 속에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뻐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